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면서 사람들의 이 주목과 그리고 지지를 받는 것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그 예수님이 위협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자, 판단이 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에 이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라고 이렇게 자부했지만 실제 이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 그 일들을 하는 거고,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되고 그것이 귀찮으면 오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익과 손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뭐예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 포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죄로 오염된 내 뜻입니까? 이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 뜻은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뭘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그리고 의롭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중심인가? 하나님이 중심인가? 내 뜻인가? 죄로 오염된 내 뜻인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가라는 것.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자기중심적이고 내 이익과 그리고 자랑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추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추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성숙한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매사에 자기중심적이고 내 이익을 따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삶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해 봐야지 내가 뭐예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봐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나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미성숙한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러 온 이 경비대에게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참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들과 조금 더 있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 증거들을 이렇게 수집하시기 위해서, 그 명분을, 심판의 명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오래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죄인들에게,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오래 참아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아주심, 죄인들에게 오래 참아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래 참아주셨던 것,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개하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있다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34절 3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께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해되는 것은 그것이 내 지식과 내 지혜와 경험으로, 그리고 많이 공부한다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길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도록,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있더라도, 많은 경험이 있더라도, 많이 학문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크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서 크게 외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내용입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초막절 명절은 보통 8일 동안 지켰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여덟째 날에는, 그죠? 여덟째 날. 그러니까 초막절이 마지막 날은 여덟째 날입니다. 여덟째 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았던 이 애굽 땅에서 구출되어서 광야에서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광야에서도 지키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명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광야에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거 사막이죠. 사막. 이 광야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물과, 꼭 필요한 물과 그리고 음식이 없었습니다. 이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장정이 얼마나 됩니까? 60만 명이 넘는 이 장정,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배고픔과 그리고 뭐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있는 무슨 절입니까? 중요해요. 무슨 절이에요? 초막절. 이런 의미가 있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이막스입니다. 초막절의 크라이막스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일어나서 외치셨잖아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있는 이 다양한 목마름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긴 거죠. 자, 초막절과 한번 연결해야 됩니다.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다양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초막절을 하나님이 초막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들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 목마름과 갈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목마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냥 목마름이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목마름과 이 갈증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마름은 뭐예요? 자신의 어떤 높은 지위에 대한 그런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공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또 인정과 칭찬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어떤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참 다양한 목마름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채우고 쌓아도 거기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것이 목마른데, 돈이 목마른데 그것을 채우고 쌓아도 그렇게 해도 뭐예요? 거기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피곤한 거죠.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쌓고 채우려고 하니까, 밤낮으로 쌓고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피곤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삶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딱 왔는데 참 만족하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지금 충분하다. 내 벌이가 지금이면 충분하다.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질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놓쳐가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덜 쓰고 덜 먹는 것이 어떻게 해요? 참 쉽지가 않죠.
덜 먹고 우리가 형편대로 덜 쓰고 덜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의 목마름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지만 해결책은 몇 가지입니까? 해결책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담긴 중요한 진리. 사람들의 목마름은 이렇게 다양한데 해결책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름의 이 원인도 같다라는 겁니다. 해결책이 동일하면서도 목마름의 원인이 같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와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전에 말씀이 뭐였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지만 인생의 이 배고픔과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이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이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마시는 것,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배,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우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도 하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보내셔서 성도 안에 내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 누구의 영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다.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목마름과 갈증이 해갈되어서 만족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원래는 사람이 물을 마셔야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목마르면은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생수의 강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에게서 어떻게 흘러나간다. 넘쳐서 흘러나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흘러나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목마름과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어서 만족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목마름이 해결되고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은 현재 내 형편에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형편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지금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형편 가운데 뭐 하는 거라고요?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으로 허락하신다라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감사와 만족하기보다는 못마땅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만족할 만큼 소유하고 자족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가난한 상황에서 자족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형편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내 형편에 감사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끌 수 없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난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살고 넉넉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노력하고 훈련해서 그리고 돌을 닦아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뭐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욕심이 바울을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소개하는데, 자, 그 기적이 뭘까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만족하면서 산다, 감사하면서 산다, 그건 뭐라고?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양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소유한다라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성취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네, 어떻게 보면 공허하고 이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과 명예와 지위와 재미로도 이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나를 채울 수 없는데 누구는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죽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인생의 목마름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없거나 모자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인생에 이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삶,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